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거룩을 지키는 교회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자주색 옷감과 염색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염색 공장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당시 자주색은 왕이나 귀족, 상류층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이 도시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가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인조합 길드를 로마 정부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의 가입 조건은 1년에 한 번 황제의 신전에서 우상숭배를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숭배는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동시에 신전에 상주하고 있는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신인 합의를 통해야 신을 온전히 숭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황제 숭배를 거절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상거래를 할 수도 없고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18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서 불꽃 같은 눈은 사람의 숨겨진 패부를 살피시고 마음속의 동기와 의도까지 감찰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동기로 행동했는지 모두 파악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인생의 심판자 되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매우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내가 내 사업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업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인 구제와 선교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사랑도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고 주변 불신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교회였습니다. 셋째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넷째는 섬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봉사와 헌신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섯째는 인내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칭찬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성도들의 신앙 연수가 더해질수록 영적 성장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반면 처음에는 잘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와 대조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심지어 전도왕이었고 봉사에 앞장섰고 얼마나 뜨거웠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영적 성장과 진보를 이루고 희생과 헌신이 넘치고 예배의 감격도 깊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이세벨에 대해 자칭 선지자로 교회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받은 지도자는 아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 여자 주변으로 슬슬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벨은 신비주의적인 분위기를 풍기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영적으로 사람을 올가매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라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말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말이 성경과 상충할 경우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이 성경 66권의 말씀과 상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성도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통해 우상의 제물과 행음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상인조합인 길드에 가입하지 않아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한 성도들에게 거짓 위안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질끈 눈을 감고 절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식이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냥 절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행동일 뿐이고 속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뭘 그런 것 가지고 망설이고 힘들어하나요? 요즘 다 그렇게 합니다. 별나게 믿을 필요가 있나요? 마음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된 타협주의, 혼합주의 신앙을 가르쳐서 죄지을 담력과 안도감을 준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단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사단이 교회 안에 보낸 거짓 선지자, 거짓된 목사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으려면 신실하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더라도 우리도 이 지역에 살아야 하니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황제 숭배에도 참여해서 길드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믿는 자라고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거냐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만 지키면 된다고 거짓된 위안을 줍니다. 이것은 미혹된 자들에게는 지혜로운 처세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여 우상에게 절하고 신전 사제들과 음행의 죄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회개할 기회란 교회는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품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권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개혁하면서 교회는 올바른 복음 선포와 함께 권징도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권징을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현대 교회의 권징은 생소하게 여겨집니다. 권징을 하면 너무나 쉽게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과거에 교회를 옮길 때 임명증서를 받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주님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세벨처럼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왜 교회가 방관하고 권징하지 않느냐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징이 없는 교회는 순간은 괜찮은 교회로 보이지만 곧 교회의 권위와 신뢰를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두아디라 교회는 권징 대신 용납과 타협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교회의 거룩을 훼손한 자들을 향해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환난 가운데로 그들을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들을 죽이리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소수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만국을 함께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고 아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생명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생명보험 10개의 혜택보다 당신이 더 좋아. 새벽별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떤 보험 혜택, 어떤 황금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삶보다 크고 값진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복음과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